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고 자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 교회에 보낸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이 땅을 심판을 하시죠. 사실 그 심판은 예고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8가족만 그 은혜를 입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는 성경 창세기부터 끝권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베품이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을 기억해 하셨죠. 사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에게만은 한 가지 축복을 더하시죠. 그 축복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를 통해서 경계 구분을 지으시죠. 바로 이 창조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건이 방주 사건이었죠. 이 방주에 어떤 조치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의 가족과 모든 땅의 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370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에서 알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통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2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만지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성찬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몸이 찢어지고 흘리신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웬일인지 이 거룩한 예식에 서로 계급이 지어지고 파당이 지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 귀한 시간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급이 나눠지는 파당의 시간이 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 서신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찬이라는 예식을 직접 제정하시죠.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죽으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됐음을 깨닫고 매 순간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을 제가 읽을 건데요. 그 한 절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인데 3절을 제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며 만지는 복음인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사랑의 행위로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서신의 내용의 3절에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모습이든 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그 전도 여행은 이렇습니다. 1차 전도가 AD 47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49년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AD 53년입니다. 이처럼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죠.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죠. 그리고 쓴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보면 물론 이론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지금 6권의 성경을 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전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 동안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게 되죠. 이때 쓴 서신서가 오늘 보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즉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죠. 그리고 AD 62년에 잠깐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3개의 서신서를 더 남기죠. 바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역 기간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남기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로 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오늘 골로새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서입니다. 근데 왜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를 위해서 서신서를 썼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사도행전 19장을 피시고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성령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선교의 사역이 자세히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가장 많이 오랜 기간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방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회당을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갔죠. 이 두란노 서원은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간 사도 바울이 2년여의 시간 동안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때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한 인물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죠. 즉,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고향에 전하기 위해 골로새를 가죠. 그리고 골로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간접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서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죠. 즉,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의 교회를 설립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이들이 와서 복음을 듣죠.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교회가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골로새에 가게 되었을까요? BC 2세기경에 셀루키우스 왕조의 6대 왕인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유대인 2,000명이 바벨론에서 강제로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헬라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기간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골로새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때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쓰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죠. 헬라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헬라인들에 의해서 철학적인 사상, 세상 학문, 또 천사를 숭배하고 또 심지어는 금욕주의까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하지만 이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복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많은 행위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적인 학문 지식 이런 걸 접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에바브라는 그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긴 여정을 떠납니다. 거리로 따지면 2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죠. 사실 그 당시 교통 상황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그 세운 골로새 교인들, 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로마에 갇힌 사도 바울을 에바브라가 천신만 그때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섰다라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이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3절에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마테오입니다. 유카리스마테오. 자, 그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사실 유카리스마티오아라고 성찬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감사라는 의미가 성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대속의 죽음에서 바탕이 된 게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즉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카리스마. 즉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받는 달란트의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게 카리스에서 시작이 된 게 카리스마, 또 지금 말씀드린 이 감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이교도들이 들어오고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바로 에바브라의 얘기를 듣고 이 서신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같이 쓴 서신서가 골로새서 말고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이 성도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죠. 가장 골로새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빌레몬에는 노예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노예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각 교회에 전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을 수행해서 바로 드로아까지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서신서가 전해지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리고 구절을 잠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이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흘려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회심을 하죠. 그래서 그 자초지종의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단이 판치고 있다는 골로새에 편지를 쓰면서 바로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한테 해악을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서에 같이 들려서 보낸 거죠. 물론 에베소서도 같이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하고 골로새서하고 우리가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50군데 이상 구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역사를 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붓을 든 사건이 바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6절을 보고 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보듯이 깨닫고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깨닫는다는 의미가 지식적으로 또 머리로 깨닫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깨닫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된 완전한 알물 깨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성경책을 듣고 교회를 나가죠. 하지만 옛 모습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정확하게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 3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 감사가 나의 입에서 터쳐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몸된 지체들이 하나란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죠. 사실 국제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매년 각 지역에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박해지수가 부동의 1위가 있죠. 어딜까요?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북한 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과를 갔는데 안과 벽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의 복음화. 사실 북한의 복음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국제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발표한 그 박해 지수를 보면 부동의 1위가 북한이죠. 그리고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이집트, 4위가 시리아입니다. 이처럼 박해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형편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지하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죠. 지금 6절에서 말씀 본 것처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해요? 자라는도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오죠. 자,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잘못 해석을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열매라는 의미는 바로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자, 우리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던 겁니다. 여기서 열매를 찾아볼까요? 세 가지가 보이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사랑,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믿음이 첫 번째 열매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단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을 집어넣고 또 천사를 숭배하며 금욕주의까지 가는, 즉 그 골로새 이단을 퍼뜨렸던 그 원류를 찾아가 보면 아마 초기 원시 영지주의였을 겁니다. 그노시스 사상이죠. 즉 내가 깨닫는 노력과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밑바탕이 바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건 그리스도만이 고결하신 분이고 완전한 분이지라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 중에 우리는 5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오신 사건이 바로 15절에 강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쓰시고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북녘 동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 중에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아픔은 몸 전체가 고통을 겪듯이 똑같습니다. 이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신성의 가득함이 육체로 오신 분이죠. 자, 이 의미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신성을 육의 몸에 넣으시고 가두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20절에 있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리고 죽음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죠.
이처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믿음의 가장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열매로 보고 있는 거죠. 열매를 보아 알진대의 의미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죠.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죠.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골로새 교회에 하면서 그들이 행한 사랑을 칭찬을 하죠. 그 사랑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이 커지고 자라면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한 사랑,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움의 감정을 줄여가고 사랑의 감정을 키워가는 게 믿음의 자랑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는 땅에다 그것을 심지 말랍니다. 그리고 종과 동록이 없고 도둑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그 소망을 쌓으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쌓은 소망이 되겠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가 맺어지는 자라는 믿음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의 인생의 시발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변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와닿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삶, 새 삶이 시작은 십자가의 사역을 얼마만큼 내가 피부로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냐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그분과의 만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나요? 우리가 믿음을 살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분을 십자가에서 만났는지 가슴과 가슴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이고 내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라는 것이 와 닿는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한 발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막연한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의 희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들었죠.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분의 희생을 나의 은혜로 받는
만지는 복음의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죠.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제 7절을 보는데요.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는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골로새에는 교인들이 나오죠. 자, 우리 잠깐 빌레몬서를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사실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이 빌레몬서를 쓰는 거죠.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 나오죠. 그리고 2절을 보면 및 자매 아비아와, 아마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겁니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죠. 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빌레몬 성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는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서신서를 지금 이 빌레몬이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 서였던 겁니다. 자, 이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한 사역을 사도 바울은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의 근거를 이렇게 들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신실한 종이, 신실한 일꾼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겁니다. 이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같이 동역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합니다. 그처럼 에바브라는 이 로마 감옥에 남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했던 인물이 에바브라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일환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먼 20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에바브라는 사랑이 많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에바브라 사역자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13절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수고하는 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신실한 종이었으며 또 사랑이 많은 그와 같은 사역자였던 겁니다. 이처럼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기록해서 전한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보고 있는 골로새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깨닫고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종으로 또 성도로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깨닫는 그분이 주신 그 사랑의 고결함을 깨달아 우리의 자세가 자라는 자세, 믿음의 자람에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나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긴 글을 보고 읽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도 맺고 또 자라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여 자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모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매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하여진 말씀들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깨달음이 있고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의 믿음, 소망,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열매들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넓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맡긴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항상 매 순간마다 기쁨과 소망과 희락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